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참 아이들을 키울 때 모든 부모가 배운 적은 없는데 똑같이 하는 모습들이 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꼭 숫자를 세요. 몇 가지 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세까지 세요. 너 셋 때까지 그만해. 하나, 둘, 셋, 방울뱀소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웃고 넘길 수만 없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통 기회를 세 번을 줘요. 이 국룰입니까? 거의 이 정도 줘요. 뭐 물론 어떤 때는 아주 기회도 없이 그냥 단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세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도 나아지는 것이 없으면, 또 약속을 또 어기게 되면 그것으로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그런데 그냥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돼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마음씨 좋고 아무리 바다와 같이 넓어도요, 사람은 이게 한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외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거예요. 자, 이 하나면 우리의 이 더러운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시게 됩니다. 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절대 의심하시면 안 돼요. 내 좀 힘들다고, 일이 좀 안 풀린다고, 내 기분이 좀 상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오죽하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별명 중에 하나가 바보 하나님이 있어요. 바보 하나님. 너무 바보같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실망시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냥 기회를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어떻게든 사용하시려고 하면 그 큰 죄를 짓고서도 얼마나 귀하게 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가 바로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진 사람들이에요. 20장에 보면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왔죠. 21장에서 계속 도피성 이야기와 레위 사람들이 거하는 성읍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에게 거할 수 있는 성을 형편에 맞게 제공을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 성의 개수가 48개입니다. 그리고 그 48개 성읍 중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곳곳에 알맞게 배치된 6개의 성읍이 도피성이 되는 거죠. 당시 레위 지파의 인구가 성인 남자만 23,000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가 있는데, 이 스불론 지파가 레위 지파보다는 인구가 3배가 많아요.
그런데 분배받은 성읍은 12개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을 받았으니까 많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레위 지파가 이 받았다고 해서 사유 재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없고요. 무슨 뭐 투자를 하거나 장사를 해서 재산을 불릴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뭐 월등히 잘 사는 환경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못 살거나 비루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걱정하지 않을 만큼 아주 넉넉하고 충분하게, 부족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편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이제 거룩하게 잘 이끌고 보살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곳곳에 흩으신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이유고요. 그 외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이 누구에게서 따왔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에게서 따왔는데 요셉 지파가 없죠.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 대신 이제 그 아들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으로 이제 지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지파는 총 몇 개예요? 13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12지파 하잖아요. 그때는 레위 지파를 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48개의 성읍을 통해서 이 레위 지파가 모든 12지파에 다 고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요. 말은 12지파지만 레위 지파를 다 포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처럼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모든 것이 다르고 특별한데 좋은 의미로 다르고 특별해요. 하지만 본래 레위의 이름, 이 야곱의 아들 레위로서는 좋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각자에게 다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줘요. 그런데 레위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레위가 이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자신의 여동생 디나 때문입니다. 이 디나가 그 하몬의 아들 세겜, 하몬이라는 추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 세겜에 의해서 이제 겁탈을 당하게 돼요. 아니, 같은 가족으로서 이거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화가 나죠.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특별히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예요. 자, 이때 세겜의 아버지 추장 하몬이 와서 내 아들 세겜이 비록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지만 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좀 결혼으로 맺어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 제안을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속입니다. 역으로 그거를 가지고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디나와 결혼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요. 이제 그 말에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이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자, 할례를 받으면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고통스럽고 고비거든요. 그 3일째 되는 날에 성경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들을 모두 죽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죽였다라는 말은 이 2사람이 가가지고 다 죽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2사람이 주동을 했다, 이 뜻이에요. 2사람이 주동을 해서 이끌고 그들을 다 죽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해도 되는 일이고 이해도 가는 일이지만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슬람권 같은 나라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을 다 싸그리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이 참혹한 살육을 행한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그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더 아파요.
자기의 딸인데. 그런데 이 일로 야곱이 책망을 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아예 한데 묶어요. 한데 묶어서 저주를 내리는데,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5절에서 보면 야곱이 아예 뭐라고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 살인병기라는 거예요. 살인병기. 그들이 행위가 굉장히 잔혹하고 큰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마땅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저주로 인해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뭐 하셨다?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흩어져서 살게 했다라는 것은 집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정말 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레위 지파가 땅의 기업이 없이 이 다른 지파들이 내어준 성에서 살게 된 겁니다. 물론 이 한 가지만의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흩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레위 지파의 상황이 저주받은 상황인가요? 전혀 저주하고는 상황이 맞지 않는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바꿔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받아야 될 이 레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이들의 죄는 야곱이 죽을 때까지도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레위의 후손들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제사장,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이 제사장이 되기에 적합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자격이나 어떤 소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모습이 꼭 누구하고 같습니까? 우리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와 같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하고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요? 칼로 누구를 죽인 일이 없으니까. 분노로 인해서 누군가를 해친 일이 없거든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지옥에 갈 죄예요. 죄의 크고 작음은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인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저 똑같은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다 감싸 안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으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가 최소한 이 시므온과 레위처럼 누군가를 죽이는 이 죄, 이 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당연히 이런 흉악한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시죠. 자,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21절에 예수님께서 살인의 세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의 진짜 뜻은 그것이 아니다. 무엇이다? 2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나가라. 나가가 뭐냐면 바보예요. 바보다. 비난하고 욕하고 또 그 전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고 그렇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지옥불에. 이것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자, 살인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인의 죄를 짓지 않고 사십니까? 이런 흉악한 죄는 나는 절대 안 짓는다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예배와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자,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렇게 누군가를 상처 주고 그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드리는 예물은 피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피의 제물.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를 한 후에 화목을 이룬 후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1장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무엇이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게 지금 누군가를 죽이고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에 상처를 준 것 자체가 우리 손에 무엇이 가득합니다? 피가 가득합니다. 내 피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영혼의 그 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의 찬양과 기도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는 아주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에게 어떤 식으로든 마음에 이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절대 감정 실어서 전달하지 마시고 바라보는 눈빛, 이거 눈빛 하나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배려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미소를 띄우면서 오해받지 않도록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앞에서 여러분 모습 다 보잖아요. 예배드리는 모습 중에 이처럼 천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날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이 항상 가야 돼요. 날씨가 더워도 그건 저도 좀 약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도 더우면 저도 모르게 인상이 써지니까. 그래도 상한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혹시라도 오해될 만한 또 상처 줄 만한
그런 어떤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또 말 한마디 하나 없도록 늘 우리 조심하는, 그래서 항상 웃음꽃이 피는 이런 천사의 모습이 되는 우리 복된 심령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조심하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용서만 해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만 해도요, 오늘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니까요, 저주로 인해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치로 달라지게 돼요. 자,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40일 동안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불안했어요.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이 아론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좀 만들어줘라, 눈에 보이는 좀 형상을 만들어줘라, 너무 불안하다 한 거죠. 근데 아론이 사람들에게서 그러면 금붙이 다 가지고 와, 다 걷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자신들을 이끌어내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막 경배를 하고 뛰놀며 이방신 섬기듯이 난리 법석을 피울 때에 40일이 지나고 모세가 딱 내려오면서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너무 그 모습에 분노해서 들고 있던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을 깨뜨리죠. 그리고 그 송아지를 다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먹게 합니다. 마시게 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방금 봉독하신 것처럼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냐? 물었을 때에 레위 자손이 다 모인 겁니다. 몇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요, 레위 자손이 다 모였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칼을 차라. 그리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가면서 네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다 죽여라. 여러분 같으면 이 명령 따르겠습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는 건 누구든지 합니다.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여라, 이거는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자 모세가 29절과 같이 너희들이 자신의 아들과 형제를 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자손의 그 삶이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많은 지파들이 있었는데, 자손들이 있었는데 왜 레위 자손들이? 레위 자손은요, 자신의 그 조상 레위가 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죽인 일로 큰 죄를 저질러서 저주받은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그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 밑바닥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 자식, 형제라 할지라도 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주의 자손이었던 레위 자손을 심판의 도구로 선하게 사용하시고는요, 이후에 어떻게까지 사용하십니까? 백성들을 거룩하게 잘 이끌어주는 제사장, 유일한 제사장의 지파로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게 된 거예요.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다 그 광야에서 죽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말고 죽지 않은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책임지고 제사를 주관하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와 불행으로 그냥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복되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평생도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잊지 않고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이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레위 지파 하면 제사장 지파라는 인식 때문에 오늘날의 목회자와 많이 연관을 짓게 돼요. 물론 역할적으로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레위 지파는요, 그리스도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절대 어깨에 힘주고 목이 뻣뻣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단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비록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선하게 이루신 거예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하게 바꾸시는 너무나도 멋진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선하게 바꿔주신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사명까지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알맞는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를 막 일시켜 먹으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왕이면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몰라요. 그리고는 내가 대단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특별하니까, 나 아니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단단히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고개가 뻣뻣해지고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고집이 계속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토통 낮아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하자 많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세상의 잘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외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쓰임받는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컷 귀하게 쓰임받고는 내가 잘난 줄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기쁨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그보다 먼저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여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돼요? 실컷 가는 길이 또 좁은 문과 좁은 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을 어떻게 하냐면 낑낑대면서 이놈은 팔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가뿐히 지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도살장 끌려가듯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레이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항상 되새겨 봐야 됩니다. 레이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니에요. 레이지파의 기업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부족하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덤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은혜 받은 자답게 기쁨의 얼굴로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 평생에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절대 교만한 모습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쓰임받든 어떤 복된 삶을 살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죄를 지음에도 내가 또 이렇게 회복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자격이 돼서도 아니요, 주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 하나 주님 앞에 자랑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절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빚어 만든 그 귀한 심령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나가라 하며 욕하며 그 마음에 상처 주는 그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죄인 것을 바로 알고 절대 그러한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어서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과 말과 모든 행동이 사랑의 행동, 섬기는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오니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주님께 은혜 받은 자답게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